절로 끝의 말씀,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30절 끝의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면서 대하십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이름이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의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서로를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분 이름을 분리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리를 지낼 때에 해가 떴다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저렇더라. 함께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비의 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비의 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또 예배 드린 여러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2002년에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입니다. 10살 된 치히로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는 엄마와 아빠를 따라 새로 이사하는 곳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던 차는 길을 잘못 들어 어느 터널에 도착을 합니다. 아빠는 호기심에 끌려 터널 깊숙이 더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터널의 끝에는 폐허가 된 놀이동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법이라도 이끌리듯이 엄마와 아빠는 치히로의 말투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구경이라도 하듯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 보았더니 테이블에 산의 진미가 가득히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엄마와 아빠는 음식에 정신이 팔려 이것저것 마구마구 집어 먹습니다. 치히로는 아무래도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엄마 아빠를 말 위에 보지만 엄마와 아빠는 이미 음식 맛에 치히로의 말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치히로는 그런 엄마와 아빠를 음식점에 두고 잠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우연히 하쿠라는 소년을 만납니다. 하쿠는 치히로에게 해가 지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라는 경고의 말을 해줍니다. 치히로는 부랴부랴 엄마와 아빠를 찾아 음식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치히로의 앞에 엄마와 아빠는 돼지로 변해 있었고 연신 돼지의 모습으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해가 지기 전에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한 치히로는 돼지로 변한 엄마 아빠를 구하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해봅니다. 다행히 하쿠는 그런 치히로에게 도움을 주지요. 일본의 수많은 신들이 쉬어가는 온천장 하나를 치히로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곳 온천장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치히로는 온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온천장은 온갖 신들이 모였다 쉬어가는 세계 아닙니까? 그러기에 인간의 냄새를 풍기고 인간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치히로는 온천장의 여주인에게 안내가 되고 온천장의 여주인은 그런 치히로에게 이곳에 일할 수 있는 대가로 치히로 너의 이름을 뺏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히로는 센이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센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온 치히로에게 하쿠가 말합니다. 절대 치히로라는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진짜 이름을 잊어버리면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면서 절대 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치히로라는 이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 역시 이름을 빼앗겨 자신 역시 누구였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절대로 치히로라는 이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18년 전에 나온 일본 영화입니다. 그럼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 애니메이션을 몇 번이고 보았을 정도로
보고 또 보아도 질리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200만 명이 보았을 정도로 애니메이션 영화로는 당시에 상당히 흥행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장의 여주인이 찌히로에게 지어주었던 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뜻 없습니다. 그냥 일본말로 숫자 1000에 해당하는 이름이 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찌히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찌히로의 뜻은 헤아릴 수 없이 기품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센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한자로 포기하면 천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여주인은 그 찌히로라는 이름 속에 있던 나머지 단어를 쏙 빼어넣고 천이라는 센의 이름 하나만 교묘하게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고작 숫자에 지나지 않는 그냥 1, 2, 3, 4 1년번의 가운데 하나였던 센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야복강 야곱을 마지막으로 만나야 합니다. 텅 빈 야복의 인생 아닙니까?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야복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입니다. 그런 텅 빈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그런 야곱과 씨름하는 거죠. 씨름이 다 끝나는 야곱은 그분 이름을 텅 빈 야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세워 주어진 것입니다. 텅 빈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얼굴로 가득히 충만히 채워졌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3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시를 가르쳤던 녀석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만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일찍 제가 교회에 출근하는 9시에 그 친구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함께 교회에 올라가 커피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딸의 문제, 또 남편의 직장의 문제, 또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넘는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일어서면서 제게 봉투 하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전도하는 데 사용하라면서 이번에 남편이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았다면서 100만 원의 돈을 봉투에 담아 내민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내려가고 그 돈을 갖고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작년에 가까운 신화교회에서 저희 교회 전도용품으로 사용하라며 물티슈 1,000매를 보내와 주었습니다. 그 물티슈를 가지고 수요일마다 교회 주보지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때는 우리 뚜레쥬르 빵집에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붕어빵 전도할 때도 물티슈는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작년 6개월 동안 교회에 전도를 하면서 물티슈는 저에게 귀한 전도용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5일 이천 시내에서 성탄절 찬양 전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물티슈를 다 사용했습니다. 다시 물티슈를 구입해서 전도용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 하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경험해보자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종종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 전도용품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형편과 처지가 마음껏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처지와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라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텅 빈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다시 부탁드립니다. 텅 빈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분예를 채워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밤을 새워 씨름했던 야곱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 하나님과 삿발을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을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얼굴을 우리 역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비어있던 것을 채우신 같이 오늘 여러분의 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밤을 새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 험블이 갈망하시고, 또 하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둥근 야복에서 분열의 경험을 했던 야곱이 여러분 분열의 경험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었지요. 다시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아니하면 가게 하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과 겨루어. 아멘. 자, 그리고 그 분리엘에서 또 하나의 비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시크릿 워드, 비밀의 말씀, 숨겨진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지요. 첫 번째,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그가 이르되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 물으시는 것입니다. What'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Who are you? 너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오늘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네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존재의 본질과 모습으로 야곱 네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체성을 영어로 뭐라고요? 아이덴티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고 여러분 이메일을 확인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컴퓨터가 하는 질문 무엇입니까? Who are you? 네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What's your name? 우리의 이름 묻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디를 묻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아이디가 영어로 아이덴티티의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고는 메일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일뿐입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 수많은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의 아이디, 우리의 정체성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쿠팡에 들어가든 G마켓에 들어가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든 오늘 너의 정체성,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아이디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디, 나의 아이덴티티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재미있는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앞으로 잠시 넘어가실래요? 29장 10절부터 12절 두 절을 오늘 야곱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10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우물 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들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진 도착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라반의 딸이자 나중에 야곱과 결혼하게 되는 라헬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의 이름,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리브가의 아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아버지 이삭을 대신해서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기의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당연히 야곱이 말하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왜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라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버지 이삭 대신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야곱이 말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외삼촌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형 예수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것이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던 것이고, 눈이 멀었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야곱은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싶어서 자꾸만 자기 이름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What's your name? 자기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밝히는 순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가 들어온 것이고, Who are you?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질까 염려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물음, Who are you? 너의 정체가 뭐라는 물음 앞에 어쩌면 야곱은 한참 망설였던 거 아닙니까? 왜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이고요, 찬딸자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자기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떳떳하게 내어빌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짤단데, 내가 사기꾼인데 어떻게 남 앞에 내 이름이 야곱이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곳 이천에 사는 저희 막내 동생이 결혼을 하고 첫째 딸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아마 만만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한자 옥변을 찾아가면서 이리저리 이름을 맞추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게 찾아와서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형이 한번 골라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수하라는 이름이었고, 또 하나의 이름은 수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수하가 좋을지 수아가 좋을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는 빼어날 수라는 한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붙는 하자와 아자 사이에 이 친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한자 옥편을 찾아보다가 아주 기막힌 한자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한자가 애플 아자라는 한자였습니다. 그래 동생에게 그 한자를 소개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이름을 딸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은 황수아, 빼어나게 예쁘다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 이름이어야만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왜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겠습니까? 예,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헤아림이 있는 정말 소중한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치욕스럽고 그 떳떳하지 못한 사기꾼이자 찬딸자이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었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너의 정체는, 너의 아이디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그의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체인지, 변화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센과 치로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치로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치로가 결탄코 기억하고 살아갈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름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하나 숫자 1000이라는 셈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치로라는 그 이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셈이 아니라 치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결국 원천장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디라고, 대지로베나 엄마 아빠를 구해나갈 수 있는 너의 아이덴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몇 번이고 이름이라는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왜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고 변함없이 기도를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름은 지어놓고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축복하는 되길 바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대로 살아달라고 기도하는 축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김을 뜻하는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이제 마지막 그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내가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 맞다. 내 이름이 사기꾼이고 찬달자이고 속이는 자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었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너를 불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찬달자이고 사기꾼이고 정확한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라헬을 만날 때부터 자기의 그 부끄러운 이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다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리브가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름 대신 어머니 이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내는 것 자체도 그에게는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쉽게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자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재방송으로 시청하다가 이런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 주인공이었던 이름이 누굽니까? 덕선이가 언니였던 보라와 생일이 한 주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항상 언니 보라의 생일에 맞추어 덕선이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싫었던 덕선이는 엄마 아빠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생일은 절대 언니 보라와 생일을 챙겨주지 말라고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흘러들었던 엄마 아빠는 보라의 생일날에 덕선이와 함께 생일상을 차려주죠. 여러분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난 덕선이가 소리소리 치는 장면 아닙니까? 하지마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맨날 내 말은 안 듣는데. 내가 언니랑 생일하기 싫다고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했잖아. 작년에도 그랬잖아. 재작년에도.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가 만만해? 난 뭐 아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야. 다시 덕선이는 엄마를 향해서 서운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나만 계란 후라이 안 해주는데? 내가 계란 후라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맨날 나만 콩자반 주고 나도 콩자반 싫어하거든. 그리고 다시 아빠를 향해서 덕선이가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왜 너구리만 월드권 사줘? 통닭도 아저씨가 나 먹으라고 준 건데 닭다리도 언니랑 너구리한테만 주고 나만 날개 주고 나도 닭다리 먹을 줄 알거든. 여러분 그리고 그 장면 마지막에 울부짖듯이 덕선이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악다구니를 이렇게 치는 거죠. 소리치면서 자신의 서러움을 표현합니다. 왜 나만 덕선이냐? 왜 나만 덕선이냐고. 언니는 이름이 보라고 남동생 이름은 너울인데 왜 나만
성덕선이냐? 왜 내 이름은 덕선이냐고 아우성을 치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덕선이는 늘 언니와 동생을 먼저 챙기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여러분, 생일도 언니의 날짜에 맞춰 챙겨야 했고, 여러분, 계란 후라이도 자기가 좋아하는데 늘 자신은 콩자반이고, 아빠는 동생에게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살코기 하나 없는 닭의 날개만 자신에게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서러움 속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만 덕선이냐는 것입니다. 언니 이름 벌하고 동생의 이름은 오그린데 왜 내 이름만 덕선이 성덕선이라는 그 촌스러운 이름이냐며 펑펑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선이는 자기의 이름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내 이름이 너무 촌스럽고 여자로서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덕선이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수연으로 이름이 바뀌어 불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십니까? 오늘 그 이름에 자부심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수치스럽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름에 당당히 묻어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이 자랑스러우십니까? 그게 아니면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이름이십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 하나를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대상 자, 역대상입니다. 4장 9절과 10절.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20년 전에 축복처럼 주셨던 그 야베스의 놀라운 축복의 한 장면 아니었습니까? 자, 4장 9절과 10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나의 지역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아멘. 오늘 여기는 야베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고로이 낳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죠. 9절에 계속해서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통을 가져올 자라는 뜻이 야베스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엄마가 야베스를 잉태할 때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베스 너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고통이 찾아왔다면서 어미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 수고로 낳았다 고통을 가져올 자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이름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부끄러운 이름 아닙니까? 친구들이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야베스 이 고통을 가져올 자, 야베스 이 수고로이 낳았던 자. 그래 야베스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의 이름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의 신분대로 고통을 가져올 자로 인생을 끝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삭발을 붙잡고 뭐라고 씨름한 것입니까? 내게 복의 복을 더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직분을 빼달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코로나19의 환난에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씨름하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간구를 그의 기도를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지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덕선이에게 그의 이름은 언니 보라와 동생 노우리에 비교하면 너무나 부끄럽게 그지없는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내어놓기에 다니게 숨기고 싶은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수연으로 새롭게 바꾸어 그의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988의 주인공이 된 거죠.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굳이 그의 이름 바꾸진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고통이라는 의미지만 야베스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고통스러운 인생, 고통을 가져올 자의 신분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특별한 경우가 바로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속이는 자로 그의 일생을 살아야 했던 야곱 아닙니까?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형 에서와 다투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이 장자권을 샀고 기회의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 축복을 가르친 야곱 아닙니까? 그렇게 일생을 속이는 자의 이름 야곱으로 살아야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이루어 겨루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의 야곱의 신분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찬탈자인 신분의 이름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동안의 야곱의 신분으로 살지 말고 이제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라고 하나님의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 바뀐 이유가 아이덴티티 정체적인 변화예요. 또 신분의 변화의 뜻이 오늘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고 오늘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니라고요? 믿지 못하겠다고요? 사모님께서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불려드렸던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을 변화되었던 결정적인 찬양이었고 결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살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가 되었는지를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실 때 내 아이덴티티와 내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약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참되고 유명한 자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맞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나기 전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이 무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은 자이고 근심을 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명한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쌩이 아니라 치유로입니다. 우리 덕선이가 아니라 수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야베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사모님께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드렸던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우리의 아이디,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이 축복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그 성도라는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이메일에 접속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성도의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